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믿음이 확고하고 저분은 의문을 품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고 가야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저 사람도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질문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렀고 회개하라고 선포했으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다른 분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 말했었고, 그리고 감히 자기를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맞냐고.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해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성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확고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제자들이 역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보냈고,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옹호하며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오늘 문맥상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무언가를 기대했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 이후를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삶의 패턴의 반복을 보니 그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 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하나님의 때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이 하다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그때가 되면 생각이 많아지죠.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의미로 의문이 들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의문이 찾아오고 질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 내면 깊이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해 보이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그가 보았던 것이 눈에 펼쳐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 때 의문이 찾아오고 심한 경우 의심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 나와 물어보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처럼 질문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동안 했던 말도 있고 그렇게 확고하게 선포한 것도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또 묻는다? 그렇게 묻고 있는 자신의 이 흔들림을 드러낸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신앙생활,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흔들림이 올 때 주님께 물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진실하게 나가는 신앙의 삶이겠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제자들아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너희 스승에게 알려줘라, 이 말인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문을 가지거나 의심이 들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할 때 다시금 우리는 다져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자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다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다시 돌려보내며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우리가 그도 사람이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요한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는 것 많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결론만 말하자면 26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고요. 28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가 어떤 이 세례 요한이 던지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또 갑자기 상당히 낮춰서 생각해 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지? 라는 이유만으로 엄청 높였다가 엄청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늘 그래요. 사람을 잘 모를 때 대단하게 여기다가 뭔가 하나 보면 또 그거 하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바닥까지 끌어내리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전체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 봤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안 나는 그 티는 너무 잘 보이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나는 깨끗하지도 않고 청렴하지도 않고 때로는 나는 돈에 대해서 문제도 많고 근데 다른 사람은 너무 또 잘 보여요. 물론 그래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걸 또 막 내리는 거죠.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해주고 있는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계시의 점진성인데요. 계시의 점진성.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같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는 것이 신약에 성취되니까 구약은 좀 그림자와 같다면 신약은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점 밝혀져 간다라고 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죠?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태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선언한 일을 했잖아요.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천국에서 크고 작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의미에서 더 크다,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 이하의 비유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의문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의문을 가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보고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들은 자들이 의문을 가진 자, 흔들림 있는 자들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런 보고 들은 자로서 증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질문하는 단편적 사건을 통해 그것이 때로는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을 높이 우러러 봤다가 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세례 요한은 최고의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명자로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